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큐티인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고요.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의인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을 돌이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양편에서 모두 조건을 만족을 해야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해도 만일 내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그저 나를 귀찮게 만드는 사람일 뿐이지 나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칠 멘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대비되는 두 인물을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성경 속 두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인데요. 둘 다 직업도 같았죠. 왕으로서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왕족 출신이 아닌데 특별한 방법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재밌는 점은 두 사람도 이 모두가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울과 다윗이 비슷한 점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은 비슷한 것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수많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윗의 순종, 반대되는 사울의 불순종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잠언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생각해 보게 된 것은 바로 1절 말씀이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훈계를 좋아했습니다. 쓴소리를 듣는 것이 마냥 좋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짜증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시면 두 사람 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을 꾸짖는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사울처럼 다윗처럼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어요. 자신에게 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을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누구도 그에게 직언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자신도 쓰러져 가고 자기 가문도 완전히 박살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오늘 1절 말씀이 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이죠. 저는 결국 이런 두 사람의 비교되는 태도가 3절의 말씀으로 이어진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절을 이번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 권력으로 또 자신의 잔머리와 또 자기의 복수심으로 충분히 자신의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사울은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굳게 서지 못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죠. 우리가 사울의 최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지막 순간만이 비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가 지속되던 그 시기가 전반적으로 누구도 그를 왕다운 왕이었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또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손꼽힌다고 해도 정말 왕처럼 누리고 살았던 시기는 그렇게 길지만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좌에 앉아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수없이 처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정말 오늘 잠언 12장 3절의 그 하반절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흔들고 제거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그가 결코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 속의 잠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섭렵해야 할 지식들, 또 수많은 지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의 훈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과 다윗 사이에 먼 시간의 간격이 있고 또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뿌리가 깊숙이 박혀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또 거목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또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 또 훈계들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